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를 주의 전에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곳에 가득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주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가밭에서 뜯어먹고 그리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꿈은 현실적인 꿈도 있지만 현실과 구분할 수 없는 꿈을 우리가 꾼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도 현실적인 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새벽 예배를 드린 줄 알고 푹 잠이 들었던 것도 너무나도 현실적인 꿈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또 현실적이지 않은 꿈들은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뭐 하늘을 날아다닌다거나 때로는 무서운 그런 꿈을 꾸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의 꿈이 좀 그러한 꿈입니다. 그가 꿈꾸면 아주 이상한 꿈이에요. 하루는 바로가 나일 강가에 나아갔는데 소들이 있었지요. 7소가 있었는데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다른 마른 소들이, 파리한 소들이, 흉한 소들이 잡아먹었습니다. 또 너무 놀라서 깨어났다가 다시 잠이 들었는데 또 다른 꿈을 꾸게 되죠. 한 줄기에 7이삭이 나왔는데 이 7이삭 이후에 마른 7이삭이 나왔고 그 마른 7이삭이 이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을 삼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게 돼요. 확실히 이상한 꿈이긴 합니다. 소는 초식 동물인데 풀을 뜯어 먹어야 하는데 지금 소가 소를 잡아먹었대요. 육식 동물이 되어버린 거죠. 또 줄기에 난 이삭도 그렇지요. 동물도 아니고 식물인데 식물이 지금 식물을 삼켰다고 합니다. 육식 식물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 꿈들은 정말 너무나도 이상한 꿈이라는 거예요. 이런 꿈을 우리도 꾸게 되면 기분도 이상할 겁니다. 바로가 그랬어요. 이러한 꿈을 꾸고 나니까 그의 마음에 번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꿈이 도대체 어떠한 꿈인지 그는 궁금했어요. 알기 원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 나라에서 점을 치는 자들, 꿈을 해석하는 자들, 꿈을 연구하는 자들, 별을 연구하는 자들, 똑똑하다는 자들 다 불러 모읍니다. 소문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해석해와라. 누구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이 꿈에 대해서 해석하는 자가 없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왕이 지금 꿈을 꾸은 거예요. 그리고 왕이 이 꿈으로 인해서 지금 그가 번민에 빠졌어요. 번민하다는 것은 아주 괴롭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불편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감정이 너무나도 복잡하다라는 거죠. 이 왕의 마음에 혼잡한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꿈을 해석하는 일인데 이것을 해석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왕의 마음을 풀어줘야 자신들에게도 좋은 거죠. 신하들에게도 좋은 겁니다. 왕의 번민한 마음이 자신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지 모르는 거거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조금 이상한 고참이 있었어요. 하사였는데 이분은 장군의 아들에 나오는 김두한을 닮아서 저희가 일본 사람들이 부르는 것처럼 김똑강이라고 불렀습니다. 똑같이 좀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그분의 말하는 것이나 그분이 살아왔던 모든 삶들은 장군의 아들과는 좀 다른 삶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들에게 합니다. 자기가 고등학교 시절에 어느 슈퍼, 지금은 마트죠, 뭐 그런 곳에 가서 물건을 많이 훔쳤는데 걸리지 않았다라고 마치 자랑스럽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만약에 저희가 바깥에서, 그러니까 군대가 아닌 이 사람이 나의 고참이 아니라면 나의 친구거나 뭐 내가 아는 사람이라면 어찌 당신이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군대에서는 그 사람이 말한 것에 대해서 비위를 맞춰줘야지만 훈련을 힘들게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분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그분의 여자친구를 위해 기도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하루는 그분이 여자친구하고 싸우고 들어와서 그날 훈련이 너무나도 힘들었거든요. 이게 훈련인지 내가 지금 기합을 받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힘들어서 제발 저분의 여자친구가 저분에게 저분의 마음을 신경 쓰지 않도록 번민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 적도 있었어요. 지금 신하들이 그런 입장인 거예요. 이 왕의 번민한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면 지금 자신들의 이 하루가 아니라 이들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거예요. 이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왕의 마음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꿈에 대해서 들었을 때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고 했어요. 바르게 해석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꿈을 듣고 이 꿈이 무엇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도 없었어요. 꿈보다 해몽이라 그러죠. 이 꿈을 듣고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이 꿈인 것 같은데요, 그냥 이런 것 같은데요, 아무 꿈도 아닙니다, 왕이여 잊으소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으나 아무도 누구도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경험이 높다고 하더라도 무엇으로도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이 꿈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그 무엇으로도 접근조차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많은 경험으로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많은 지식으로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말씀 위에 설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실 때 이 천국의 비밀을 그대로 말씀하시면 아는 자가 없기에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더라도 깨닫는 자가 없기에 또 해석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신약의 많은 책을 기록한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아는 이 모든 것들은 부분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에 지금 보이는 것이 희미할지 모르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날에 온전히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육신의 생각과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의 생각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왜?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 내게 왜 이러한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왜? 라고 우리 물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왜?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 또한 역시 나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분들은 이러한 분들이 있어요. 내가 전에 다니던 교회는, 내가 신앙생활했던 교회는 이러했는데 여기는 왜 이럴까? 그것조차도 자신을 넘어뜨리는 것이고,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법을 나의 짧은 생각과 나의 짧은 경험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 하나님의 것은 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순간도 육신의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영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은 그 무엇으로도 접근할 수 없고 흉내낼 수 없어요. 육신의 일은 영의 것을 막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성령 받은 우리가 영을 더 생각할 수 있도록, 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나 말씀을 읽더라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할지라도 부분적으로 아나 주님을 보는 그날에는 온전히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의 짧은 생각과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우리가 감히 알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놀라운 계획하심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일은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며,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부분적으로 깨닫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더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